성탄주의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송년주의를 준비합니다. 성탄절의 시작과 한 해의 마지막인 송년주의를 시작하는 이 한 주가 하나님 앞에 잘 시작되고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너무나 실감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고 정치적인 현상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러하고 우리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며 신앙생활 이야기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요한복음 14장은 172페이지, 신약 17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원래 장례식 본문 중에 많이 썼던 본문인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시고 그 집을 만드셔서 우리로 거처를 예비하신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가 요지가 됩니다. 다행히 도마와 같은 이가 질문을 잘 던져주어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처는 뭘 얘기할까요? 일반적으로 이 거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예정해 놓으신 곳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장로교인들이 하는 말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땐 감리교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뭐 이렇게 교단별로 나누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는 아니고 죽음을 넘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부활의 신앙과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단어로 잠깐 좀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은 뭘까?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14장 16절 볼까요? 1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놓고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다. 이게 서로 사마띠 아니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쓰셨을까? 영혼이 있는 곳이 그러면 어딜까가 중요한 거죠. 그 영원한 거처가 천국이기도 하지만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영원한 거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7, 18 읽어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네요. 어찌됐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인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주된 사역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성부의 교훈을 전하신 것이고, 성령님은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삼위일체 사역이 완성되는 거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남들이 흥청망청 놀아도 우리는 그날을 주님을 집중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이유가 분명해지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처소를 예비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이니만큼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고,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정도는 우리가 남들이 말할 때 혹은 궁금해할 때 알려줄 수 있을 만큼은 최소한 이해하고 납득하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겠죠. 요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덕적인 혹은 특별한 은사에 혹은 다른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예수를 포장해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만 품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땐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믿을 수 있을 때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처소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신이었지만 직접 인간이 되셨다는 걸 믿는 게 첫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잘 믿어지지 않아도 일단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께서 성육신하셔서 이곳에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들에게 복음이 되셨다.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어떤 복음일까요? 자유케 되는 복음을 선포해 주셨죠.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믿음. 첫 번째는 예수께서 성육신, 직접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진정한 자유를, 가난한 자에겐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가난을 부하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의 이 단어는 가난한 자의 카테고리 안에 눈먼 자, 눌린 자, 그리고 지금 말씀 포로된 자 세 가지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눈먼 거, 포로된 거, 눌린 게 가난한 건데 그것을 자유케 되는 게 가난을 벗어나는 거다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주께서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러 오신 건 분명히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살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믿음이라면 세 번째 믿음은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정치범으로 유대인의 한 명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믿음이 또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척 하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예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믿음이죠. 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처소를 예비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네 가지 사건을 믿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고요. 이 네 가지 사건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예수 이름을 믿는다,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편적으로 그냥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오셨다. 참 인간으로 참 신이 내려오셨다. 이걸 믿는 것. 두 번째,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선포하여 주셨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진짜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걸 믿는 게 세 번째. 마지막,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 사실까지 믿는 걸 뭐라고 그런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예비된 거처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탄절에 이 네 가지 사건을 한 번쯤이라도 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내며 진실하게 예수 믿고 진실하게 예수 복음 전하며 진실하게 구원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말이 그리고 세상 말이 예수를 뭐라 판단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직접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여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